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셔야 했는지 이유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작용했는데요. 우선 부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설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 긍정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장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은 이스라엘 산에 대한 심판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예언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의 몫이지만 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산이라는 독특한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만 등장하는데요. 이 산은 지리적, 지형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 언덕, 시내, 골짜기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산은 그래서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경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 시인도 노래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또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허락하셨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도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칼, 즉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산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신지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하시는 땅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제사하고 복을 빌던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산당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거하시는 땅인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가득하게 있었고 이 산당 안에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제단과 분향제단,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산에 임하게 될 칼, 심판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거주한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칼은 이스라엘 산에 있는 산당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깨어지게 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산당들은 파괴되어지고 제단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분향 제단들은 부수어지게 되고 우상들은 깨어져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소란해진 이후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며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일정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참이나 고민하며 질문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기도해왔던 것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또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여된 의무와 또 책임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고 국민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아직은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해 기도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산당으로 가득했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 안에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악행과 같은 것들로 빼곡하게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져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가득 내려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거하실 곳조차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부정과 또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악행들이 사라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산의 심판이 이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이유가 6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10절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타인의 관심을 지나치게 쫓아가는 사람들을 비꼬아 부르는 말이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말과 행동 등 타인의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의 관심과 칭찬과
평가에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또 열심히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십니다. 소위 하나님이 관종이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알리신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여호와이심을 알리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신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진 칭호라고 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호칭입니다.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산에 산당이 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돌이키며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심판을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이 행위는 절박하거나 안타깝고 긴박한 상황 앞에서 보이는 행위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행위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되어진 산당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황량하고 황폐하게 된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황량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소성케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황폐하고 황량한 영혼의 상태가 또 삶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가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판이 강하겠습니까? 사랑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힘과 또 용기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남은 한 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도우심도 함께 구하십시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